마태복음 2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에 관한 예언과 그것을 목격할 때 산으로 도망치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와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서 있을 그 표적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이냐, 이게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거기 보시면 70일에 관한 예언이 나타나고 있는데 62일의 후에 여기서 이제 일해라는 것은 7일인데 이 하루가 1년을 상징을 하는 거죠.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을 자 그리스도가 죽으실 것과 그 다음에 로마의 침략이 있을 것을 예언한 것이죠. 그때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서 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었죠. 다니엘서 11장 31절에도 북방 왕의 군대가 성소를 더럽히며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동시에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다시 한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될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이러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주전 2세기에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왕에 의해서 성취가 되죠. 이 헬라가 그 4개로 분열이 되죠.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4나라로 분열이 되는데요. 그 알렉산더의 그 부하 장군들이 나라를 하나씩 차지하게 되는데 이 4개가 나중에는 2개로 통합이 되죠. 그래서 이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왕조와 그 시리아,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류코스 왕조 2개가 남는데, 그래서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이제 싸움을 이 다니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셀류코스 왕조 가운데 있는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 위에 이방 제단을 세움으로써 성전을 더럽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전 2세기에 역사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예언이 다시 한번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요,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그 종말의 때에 관한 말씀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증한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이 군대에 의해서 둘러싸이는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시점에서 약 40년 이후에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40년 후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고 함락시킬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로마 군대가 자기들이 숭배하는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깃발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함락시키는 그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요,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질 큰 신성모독 사건을 가리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은 성전의 이제 멸망이죠.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종말을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맨 마지막에 다시 29절부터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종말을 말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세상의 종말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로마의 종말에 있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나서 나타나는 이 사건은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의 예언은요, 한 번만 성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예언은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됐었고요. 주전 2세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 성취가 되죠. 예수님 오신 다음에 AD 70년경에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성취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세상의 종말에 다시 한번 성취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요, 다니엘의 예언이 언제 성취가 되는지 그것을 주의 깊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종말의 징조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영적인 경계를 소홀히 하지 말고 분별해서 그것을 분별하라라는 것에, 분별할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될지, 어떻게 성취가 되고 있을지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 있을 필요가 있는데요. 왜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 시대가 어둡기 때문이죠. 여러분, 열처녀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밤에 오시잖아요. 왜 밤에 오시는가요? 낮에 오시면 좋은데 왜 밤에 오죠? 그것은 이 시대가 어둡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가 어둡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모든 시대는 어두운 시대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밤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영적 전쟁의 현실에 처해 있기 때문에 깨어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도전과 유혹을 분별하고 물리치고 이것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깨어 있으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깨어라 근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깨어 있어서 이 시대의 징조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위험을 분별하고 마지막 때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두 번째 교훈은요,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을 보거든
도망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이 되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로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유대인들은요,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돌진해서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시대에 예레미야와 다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을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구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이 성전까지라도 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성전을 지켜달라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다 했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면 내가 이 성전이라도 버릴 것이다, 분명히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예루살렘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성전이 멸망을 하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로마 군대가 쳐들어오는데도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는 것을 보는데도 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진해서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뭡니까? 멸망이었죠. 완전한 피바다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피해서 도망을 갔다고 많은 주석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유대인 주석가 역사가인 그 유세비우스에 따르면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은 신탁에 의해서 명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피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순종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즉각적인 순종의 필요성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됩니까?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물을 버렸을 때, 그리고 세리 마태가 그 세관을 떠났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한 것이죠. 이렇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타이밍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이 포위하였을 때 도망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음이죠. 멸망입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이 말씀에 대한 권위에 대한 경외심과 복종,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에 대한 신뢰,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신뢰하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안다면,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죠.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믿지 않는다면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봄으로써 이 시대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거든 즉각적인 순종을 하심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